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4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38장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보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김정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귀한 믿음을 또한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신 주님 앞에 참으로 합당치 않게 행한 모든 행동을, 모든 것들, 특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또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회개하오니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 부서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국보훈의 단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지금 지켜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월장강 창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슴이 날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는 순전한 믿음, 진짜 믿음, 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안 믿는 이웃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를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은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담긴 그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잘 연결하여 적용하여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 시간 홀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요절이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반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1장 그 다음 2장입니다. 13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개역개정에는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 믿음의 행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지난 두 주 동안 진짜 믿음, 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오늘 또 이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목을 진짜 믿음, 산 믿음 세 번째입니다. 진짜 믿음, 산 믿음 3, 진짜 믿음, 산 믿음 3라고 하였습니다. 부제목은 믿음으로 행함입니다. 부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행함. 믿음으로 행함. 믿음으로 행함. 믿음으로 행함.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광고 시간에 우리가 늘 한마디씩 이렇게 인사하는 게 있죠. 구호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광고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인사 나눴습니까? 주보철 이렇게 컨닝 하셔도 됩니다. 예, 믿음 없이 행한 것 회개합시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 회개 많이 하셨는지요? 지난주 설교 제목 진짜 믿음, 산 믿음에 그 붙은 갈로 안에 이제 부제목을 제가 늘 쓰는데 그 부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믿음 있는 행함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행함.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의 행함 중에 믿음 없이 행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 중심의 행위 혹은 나의 영광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 둘째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 중에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안목으로 행하는 행위, 또 내 지식과 경험, 이성과 감각으로만 판단하는 행위, 또 하나님보다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보고 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믿음 없이 행함의 많은 신뢰들을 들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어 회개하자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믿음과 행함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 행함이 있는 믿음과 믿음이 있는 행함, 행함이 있는 믿음과 믿음이 있는 행함을 상고하였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강조점에서 차이가 나는 말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믿음 있는 행함이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행함, 즉 믿음 있는 행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부정적인 개념인 믿음 없는 행함, 즉 보는 것으로 행함의 신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믿음 있는 행함, 즉 믿음으로 행함이 무엇인지 같이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믿음 있는 행함,
즉 믿음으로 행함이란 무엇입니까? 그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행함, 이것이 믿음으로 행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확신의 근거는 혹은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 확신의 대상 혹은 근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서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는데 육체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하고 시들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붙잡고 집착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말씀에 수많은 약속을 담아 주셨습니다. 구약, 즉 옛 약속이죠. 구약, 즉 예수님 초림 이전 약속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으며, 신약, 새 약속, 즉 예수님 초림 이후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셨으며,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 약속의 핵심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의 핵심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자, 확신의 대상 혹은 근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라 그랬는데, 그 첫째, 무엇보다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자, 복음이 확신으로 정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당신이 믿는 복음을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확신은 참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 더 나아가 전도자가 되려면 우선 이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신앙 경륜이 오래된 성도님도 계시고 아주 초신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본질을 붙잡고 기본을 충실히 다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대신 속죄,
대속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함의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행함입니다. 이 확신은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 자, 이 복음 이외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복음과 연결된 혹은 복음에서 파생된 하나님의 약속들인데 넓은 의미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복음의 핵심, 그 대속의 약속, 그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냥 약속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 일반 약속은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응답의 약속, 용서의 약속, 평안의 약속, 공급의 약속, 또 인도의 약속, 보호의 약속, 또 승리의 약속, 재림의 약속, 상급의 약속 등등입니다. 그 많은 약속들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확신하면 안 됩니다. 낭패를 봅니다. 나 자신의 꿈, 즉 야망이나 몽상을 확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확신의 근거는 또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행함이 그 믿음으로 행함이라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두 번째 확신은 그리고 확신으로 행한다 그랬는데 확신은 행동을 낳고 믿음의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전 성경 개역 개정에는요 이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역사라고 하였는데 바른 성경은 우리가 쓰는 바른 성경은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행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요절로 선정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또 우리 바른말 성경은 활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활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죠?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기서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열차를 자주 타고 다니죠. 열차. 요즘 뭐 전동 열차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뭡니까? 칙칙폭폭 하는 증기 기관 기차. 한번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열차를 견인하는 제일 앞의 차량을 우리는 기관차, 전기기관차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동력장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석탄과 물을 실은 탄수차, 이 탄수차라는 것은 석탄하고 물 실은 차라는 뜻이에요. 탄수차 혹은 뭐 화차라고도 합니다. 화차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일반 사람이 타는 객차 혹은 물건을 실어 나르는 뭐 이제 화물칸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기관차, 그 다음에 화차, 그 다음에 객차 순으로 차량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움직이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뭐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기차 원리를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탄수차에 실은 석탄을 화실로 가져가 불을 떼면 보일러의 물이 데워져서 그 기관차에 있는 보일러의 물이 데워져서 증기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증기의 압력이 기차의 바퀴를 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기관차가 움직임으로 뒤에 연결된 화차와 객차들도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기차를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첫째, 기관차는 성경의 사실 혹은 약속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기관차, 약속의 말씀이 기관차입니다. 화실에서 석탄과 물을 공급하며 불을 떼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오는 객차는 믿음의 결과, 즉 믿음의 역사에 해당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약속의 말씀이 기관차에 해당하고 믿음의 행위 혹은 순종이 화차에서 불을 떼는 것에 해당하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객차에 해당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영적인 기관차이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화차에 해당하고 그 믿음의 결과가 객차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객차, 즉 믿음의 결과 혹은 믿음의 열매는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 등 감정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상황을 극복할 힘과 지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주변 사람과 상황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며 문제의 해결로 나타나기도 하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그동안 잊어먹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것이지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객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객차에 해당하는 감정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를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만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이 기차의 원리를 실제 성경 말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생의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사망 권세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기관차입니다. 이 말씀이 기관차입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듣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영접이라고 하였으니 영접하였습니다. 이는 화차에서 불을 뗀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랬다면 영생은 나의 것이 되었고, 약속대로 영생은 나의 것이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일어난 사실입니다. 객실이 이끌려 오듯이 일어난 사실입니다. 둘째, 기도 응답의 약속을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기관차인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즉 기도하였습니다. 화차에서 불을 뗀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회복되었습니다. 객실이 이끌려 오듯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기도 응답과 관련한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 17년 전 2006년에 탄자니아로 단기 선교 갈 때 일인데요. 선교 갈 때마다 우리는 많은 선교 물품을 가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탈 때 무료로 탁송할 짐의 무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탁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많은 짐을 배낭이나 캐리 가방에 넣고 탑승을 합니다. 선교단원이 여러 사람이므로 각 사람의 탁송할 짐의 무게를 합산해 보니 더 많이 탁송해도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낭에 무거운 성경책과 기타 개인용품들이 들어있었는데 배낭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배낭을 부랴부랴 다른 짐과 함께 탁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배낭의 성경책 속에 달러 10,000불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빼내지 않고 그냥 보낸 것입니다. 이 돈은 탄자니아에 가서 우리의 숙식에 쓸 돈이 있는데 말입니다. 돈을 짐 속에 넣어 탁송하면 그 돈이 깜짝같이 없어진다는 것은 모든 여행자들이 경험하는 상식입니다.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10중 8구 돈은 없어져요. 아무리 잘 잠금 장치를 했어도 없어진다. 이상합니다. 돈은 반드시 몸에 지녀야 합니다.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그때 평소에 외워두었던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저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의 약속대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탄자니아 공항에 도착하여 수화물을 찾을 때에도 마음이 평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찾고 보니까 이게 또 웬일입니까? 배낭의 지퍼가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야, 그 돈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책 속에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그 결과 마음의 평안도 되찾게 되었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돈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묘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용서의 약속, 평안의 약속, 공급의 약속, 인도의 약속, 보호의 약속, 승리의 약속, 재림의 약속, 상급의 약속 등등입니다. 그 많은 약속들과 또 그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행함이란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행함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확신의 근거나 대상은 약속의 말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둘째 되지,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확신이란 무엇일까요? 확신이란 물론 확실히 믿음 혹은 굳게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 확신은 근심이나 염려하지 않음입니다. 근심이나 염려하지 않음.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과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성도들이라고 근심거리나 염려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또한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육체와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걱정거리와 아픈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며 찬양하는 것이 참된 확신이며 믿음으로 행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확신이에요. 믿음으로 행함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십시다. 확신의 둘째, 확신은 두려워하지 않음입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누림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도전 앞에서 3상 17장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키와 등치나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7장 45절, 3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달려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것이 참된 확신이며 믿음으로 행함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담대함의 반대말은? 국어 실력이 좀 부족하셔서 두려움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신뢰하는 다윗은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행함, 담대한 믿음으로 행함의 누림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자, 확신의 세 번째, 확신은 부끄러워하지 않음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함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멸시와 조롱, 핍박 혹은 불이익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을 주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하고 전합시다. 그리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당당함과 자랑함은 로마를 바꾸었고 세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당당한 믿음의 행함으로 초월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십시다. 확신의 네 번째, 확신은 순종함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수많은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 혹은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나에게 복이 올 뿐 아니라 이웃도 복되게 합니다. 또한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보편적인 계명과 개인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명령에는
소명과 사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계명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십계명이죠. 또 다른 예로서 보편적인 전도 선교 명령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등 성경 여러 군데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명령 혹은 소명과 사명은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 주어지기도 하지만 직접 주기도 합니다. 대체로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주변 사람들의 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저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초월창광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The Gospel Mission이라는 선교회도 섬기고 있습니다. The Gospel Mission이 현재 시에라리온 선교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시에라리온의 비참한 상황과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비참한 상황과 그 나라 사람들의 요청을 통한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어머님께서 부름받아 순종하여 8순의 나이에 그 멀고 먼 나라에 가셨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현지에서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아 그 육신은 선교 현장인 시에라리온 땅에 묻혀 계십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서 지금 막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이 선교로의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놀라운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앞으로 가질 계획입니다. 부족한 종이 초월창광교회로 부임하게 오게 된 것도 이곳 개신대학원 총장이셨던 즉 서울창광교회 담임 목사님의 권유에 의해서입니다. 저는 총장 목사님의 권유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확신하고 순종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명령과 소명 혹은 사명은 대체로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아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는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믿음 있는 행함, 즉 믿음으로 행함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행함입니다. 확신의 대상 혹은 근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확신은 행동을 낳고 믿음의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기차 비유를 잘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근심이나 염려하지 않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림입니다. 확신은 두려워하지 않음입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누림입니다. 확신은 부끄러워하지 않음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함입니다. 확신은 순종함입니다. 순종은 나와 이웃을 복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붙이겠습니다. 진짜 믿음, 산 믿음은 누림입니다. 누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누나섬 했죠. 누림, 나눔, 섬김. 그 누림. 이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지난 3주간의 설교는 최종적으로 이 누림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믿음,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였습니다.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말한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라고도 하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림에 대한 자세한 설교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진짜 믿음, 산 믿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포함합니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그것이 진짜 믿음, 산 믿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또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믿음, 산 믿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진짜 믿음, 산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순금같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36장 드리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4절 하겠습니다.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와 관련된 찬송을 선곡하느라고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정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주 이렇게 찬송을 드리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예, 진짜 믿음,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자, 조금 긴데 서로 쳐다보면서 자, 시작. 진짜 믿음,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아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마지막 54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54장. 1절만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가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2절 한 번 더요.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초월창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